이 모습은 마치 창세기 12장에서 이 야곱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고향집을 떠나 하나님을 따라 이동하는 모습을 떠오르게 하지만, 우리 모두 알고 있듯이 야곱과 아브라함의 떠남은 모두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모르는 가정에서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 자신의 터를 떠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는 여정을 그리고 있지만, 야곱은 모태신앙입니다. 1세대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 2세대의 아버지인 이삭, 그리고 3세대인 에서와 야곱까지 이 야곱은 3대째 신앙인인 것이죠. 이 야곱이 믿음의 가정을 떠나서 이 이방 땅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불화입니다. 가정 안에 있는 그 불화 때문인데요. 그 불화의 씨앗은 하나님의 축복, 장자권이었습니다. 에서가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을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서 자기가 받아냈기 때문입니다. 장자의 축복을 야곱이 형이 죽어서 받게 됐다, 이러면 문제가 없지만, 형이 아직 살아있는데 자기가 받아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 것이죠. 에서가 옛날에 팥죽 한 그릇에 이 장자권을 팔 때야, 그때는 아버지가 아직 창창하게 살아 계시고 아직 자기 장자의 책임을 다할 때가 좀 멀었다고 생각해서 그랬지만, 이 아버지가 자기에게 이 책임을 넘겨야 하는 그 때가 다가왔을 때는 에서도 장자권을 소중하게 여겼겠죠. 그러면 당연히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에서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이 야곱은 가정 안에 큰 불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벌인 것을 보면 얼마나 이 사람이 강하게 장자의 축복을 원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출생 전부터 하나님이 주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것은 이들에 대한 미래의 예언, 미래에 대한 약속, 이렇게 받아들여졌을 건데요. 야곱은 어쩌면 형의 장자권을 자기가 빼앗는 것으로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어쩌면은 야곱의 마음속에는 이미 형의 섬김을 받아야 하는 큰 자가 되어서 이 장자권의 가치도 모르는 이 에서 형아에게 내 소유, 마땅히 내 것이 돼야 하는 그 장자권을 이제야 내가 가져왔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특히 미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나 알고 싶습니다. 이거는 믿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알고 싶을 때 점을 보러 가든 손금을 보든 타로를 보든, 아니면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을 찾아서 나에 대한 예언을 좀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 해서 알고 싶든, 조금이라도 그 미래에 대해서 빨리 알아서 준비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도대체 나는 어떻게 될까? 내 자녀는 어떻게 될까?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궁금하죠. 근데 이 어떻게 될까라는 이 마음 속에는 한 글자가 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잘 될까? 잘 되고 싶으니까 이 미래를 알고 싶은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잘 됐으면 좋겠어. 나도 잘 됐으면 좋겠고 내 자녀도 잘 됐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야곱과 에서는 이미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 말은 아마 늦게 태어난 야곱에게는 더 와닿는, 거의 야곱에게는 산 소망 같은 그런 말씀이었을 것 같습니다. 큰 자를 넘어서는 이야기, 큰 자를 넘어선다는 이 예언, 내가 더 우월하다, 내가 더 성공한다라는 뜻으로 이 야곱에게 다가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선포되었다면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내게 그 말씀을,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그런 일이 이루어집니까? 이렇게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 1장에서 마리아는 결혼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거다 이렇게 말했을 때, 나는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럴 때 천사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야곱도 내가 둘째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에서가 내가 첫째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왜 그런 일이 일어나야 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물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가정에서는 그런 것을 묻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후손을 얻기 위해, 자녀를 얻기 위해 다른 방법, 아브라함처럼 다른 방법도 찾지 않고 기도로 20년을 기다린 사람인데 야곱과 에서에게까지 이런 영성이 흘러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야곱은 그 어떻게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데? 라는 그 어떻게를 자기만의 방법으로 해석한 것이죠. 우리는 송구영신이 되며 내년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그 말씀을 뽑는데요. 예전에 제가 사역을 할 때에는 꼭 이렇게 제가 이렇게 그 말씀 카드 통을 가지고 있으면 꼭 남는 분들이 계세요. 다 마치고. 왜 남으셨을까요? 다시 뽑고 싶어서. 뽑은 말씀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특히 우리 자녀가 안 왔는데 내가 대신 뽑았어. 내 손자, 손녀 것까지 대신 뽑았는데 읽었는데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별로야. 그러면 다시 뽑아도 될까요? 하면서 이제 다시 뽑으시는 분들이 있으셨어요. 근데 제가 어릴 때 생각해 보면 부모님들이 특히 수험생 자녀들 아니면 취업을 앞둔 자녀들에게 꼭 주고 싶은 말씀이 대표적으로 있었던 게 야베스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야베스의 기도를 굉장히 사랑하고 사모해서 자녀들에게 많이 주고 싶어 하셨던 것 같아요. 그 야베스의 그 기도는 역대상 4장, 제가 읽겠습니다.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딱 이 두 구절인데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여기부터가 중요합니다.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이 절로 나오죠. 야베스가 누군지도 모르겠어. 그가 구했던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도 모르지만 결론적으로 내 자녀의 지경이 넓어졌으면 좋겠어. 우리 자녀가 사업을 하면 사업의 영역이 넓어졌으면 좋겠어. 공부를 하면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어. 높임 받았으면 좋겠어. 어려움이 없이 잘 되었으면 좋겠어.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사모하셨던 것 같습니다. 야베스의 이름에는 슬픔과 고통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태어날 때 그 가정의 환경이 아니면 엄마의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야베스는 야곱의 하나님을 부른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그 하나님, 나를 만나주소서라고 이 사람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추구하는 그 복이 이 사람의 얼마나 큰 역경 속에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 속에서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를 만나주소서, 내 인생을 바꿔주소서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이해하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녀의 지역을, 이 야베스의 지역을 어떻게 넓히실까? 내 지경을 어떻게 넓히셔서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나? 나를 통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는 우리의 관심 밖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내 해석으로, 자기식으로 해석하고 적용한 야곱은 결국 집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믿음의 아내, 히브리 자손 아내를 찾아라. 그러니까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결혼해라. 이런 거지만 우리 다 알고 있죠.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아버지 이삭은 야곱에게 자기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축복, 내가 받았던 하나님의 축복을 이 아들 야곱에게 전달합니다. 창세기 28장 3절부터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축복을 할 때 이삭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간절했을까요? 20년 동안 기도해서 얻은 이 쌍둥이 두 아들이 지금 이제 뭐 서로 죽고 죽이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어떻게든 살리려고 그 중에 한 아들을 멀리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아들이 언제 돌아올지 모릅니다. 뭐 가서 부인 구해와라 했지만 사실 혼주로서 이 혼례를 축하해 줄 수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이미 나이가 들었고 이 아들이 언제 돌아올 수 있을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마 내 아들 야곱을 보는 날이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에서의 분노가 극에 달해 있을 때 야곱에게 이 이삭이 재산을 나눠줄 수 있었을까요?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홀홀 단신으로 이 야곱을 보내야 하는데 이 아들에게 아버지가 내어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이 아들을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 아들에게 흘러가기를 바랄 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할아버지 때의 불신자 가정에서 시작해서 이 어렵게 시작한 이 믿음의 가정, 3대째 이렇게 이어온 믿음의 가정이 이 3대째 자손에 와서는 완전히 망한 것 같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는 이 약속이 큰 자한테 작은 자가 이제 쫓겨서 도망가는 꼴이 되었습니다. 이후 야곱은 하란, 이 외삼촌의 집을 향해서 가던 중에 길에서 노숙을 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주변에 있는 돌을 잡아다가 이제 베개에 삼아가지고 잠이 듭니다. 그리고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불안한 야곱을 꿈에서 만나주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더 자세히, 더 확실하게 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 약속의 내용을 보면 13절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야곱에게 소개합니다.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너의 아빠 이삭의 하나님이야 라고 소개하면서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축복을 약속하시는데요. 어느 정도까지 자손을 주시겠냐?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아질 거야. 그리고 이 자손이 어느 정도까지 퍼져가냐? 동서남북. 온 땅에 퍼져간다는 거죠. 땅의 모든 족속이 야곱과 야곱의 자손 덕분에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더 보장을 또 약속하시는데요. 15절에 보면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그러면서 또 내가 너한테 약속한 거 다 지킬 때까지 내가 너 떠나지 않을 거야. 막 도장을 막 꽉꽉 찍어주세요. 정말 길고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막 뭐 확신을 안 가질 수 없게 막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하나님은 지금 이 야곱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야곱도 꿈에서 깨어나서 아버지에게 들었던 아버지, 할아버지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꿈으로 이제 1대1로 내가 직접 만나게 된 거죠. 얼마나 놀랍고 두려운 일입니까? 자기가 베개 삼았던 그 자리에 그 돌을 세워서 기름을 붓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었구나 하며 그곳을 베델이라 이름을 짓습니다. 예배를 합니다. 그리고 아주 놀라운 기도를 이 야곱이 하는데요.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이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 처음으로 하나님께 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반응한 야곱의 응답의 기도인데요. 이 기도 스타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거래하는 거죠. 사실 우리에겐 익숙한 기도 스타일인데 야곱 이전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런 스타일의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이런 스타일의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이런 류의 기도는 누가 많이 하냐면 이방인들이 많이 하죠. 내가 이렇게 뭐를 드릴 테니 내 자식을 내놓든 무슨 동물을 내놓다 어떻게 할 테니 비를 내려주소서 이런 식의 거래식의 기도를 하는 것을 말입니다. 야곱의 거래 조건을 보면 이 기도 속에 야곱의 거래 조건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세요. 무슨 얘기냐면 내 의식주, 내 생명, 육체적 생명 책임져 주세요. 그리고 둘째, 나를 평안하게 우리 집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나 지금 쫓겨났는데 나 다시 고향에 안전하게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해주세요. 그러면 야곱이 내놓는 거래 조건이 뭡니까? 내가 그러면 이거 해줄게요. 하나님 나한테 이거 해주시면 내가 이거 해줄게요 하면서 자기가 말하는 게 첫째,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모실게요. 둘째, 내가 지금 이 기둥으로 돌 세워가지고 하나님 집이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집으로 여기 사당이나 뭐나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땅 이렇게 해준다는 거, 예배터로 세운다는 거죠. 그리고 10분의 1 드릴게요. 이게 야곱의 조건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근데 이 내용을 가만히 보시면 야곱이 해달라고 말한 이 내용은 사실 하나님이 13절에서 15절에 이미 야곱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너한테 자손 줄게, 땅 줄게, 돌아오게 지켜줄게. 이걸 이미 다 먼저 약속하신 거예요. 야곱이 조건을 내걸지 않아도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내용이 이미 있는데 야곱은 그 약속에 조건을 걸고 있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공짜로 주시겠다는데 자기가 대가를 치르겠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명예를 걸고 약속하시는데 그게 신뢰가 안 되는 거죠. 그게 신뢰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 대가를 치를 때니까 내가 이 조건을 하나님께 내놓으면 하나님이 더 빨리, 더 확실히 이 약속을 지킬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야곱이 내놓은 거래의 조건, 하나님 믿는 사람 한 명 더 늘어나는 거, 하나님 추종자 한 명 더 늘리는 거, 한 명이 11조가 늘어나는 거, 이게 하나님한테 그렇게 대단합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집에 예배 터가 하나 더 늘어나는 거, 이게 막 하나님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일입니까? 야곱의 말대로 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신 것 중에 10분의 1을 드린다고 했는데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10분의 1이 뭐가 그렇게까지 대단하게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조건이 너무 탐나서 이 약속을 지킬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은 아닙니다. 야곱은 불안하고 능력이 없어요. 자기가 속이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불안하고 능력이 없고 속이는 자는 야곱이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기가 신실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도 신실하지 못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조건을 걸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적 명예를 걸고 이 사람과 약속하고 있는데 야곱은 세상의 법칙으로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하나님, 이것만 잘 되게 해주시면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나올게요.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헌금 많이 낼게요. 그런 기도가 하나님을 과연 움직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실 때 야곱의 상태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의 상태로 우리 다시 들어가 보면 야곱은 형을 속여서 집에 분란을 만들고 집을 도망 나온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인간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신 겁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런 사람의 자손이 티끌같이 많아져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사기치고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이 티끌처럼 많아지면 도대체 이 세상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없어져야 돼요. 하나라도 없어져야 돼요. 이런 인간이 땅을 차지하고 평안하게 한 일이 있는데, 자기가 한 일이 있는데 평안하게 고향으로 돌아와? 이것만큼 불공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인간이 어떻게 모든 민족의 복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모든 민족이 이런 사람을 통해서 복이 될 수 있죠? 이런 사람은 복이 아니라 독입니다. 독. 있어서는 안 되고 주변에 누구에게도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무조건적인 축복을 약속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무조건적인 축복을 이해도 못하고 자기의 그런 삼류신앙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거래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려고 하는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이거에 대해서 불쾌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야곱을 그대로 인도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야곱이 29장에 드디어 하란 땅으로 동방사람의 땅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에 가봤더니 마침 우물이 딱 보이고 주변에 양떼와 목자들이 보입니다. 이 사람들 사이에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에는 이제 큰 돌로 막아놓고 목자들의 수가 이제 채워지면 힘을 모아서 이 돌을 옮겨가지고 양떼 물 마시게 하고 또 흩어지는 그런 일을 이제 그런 과정이 있는데요. 이 야곱이 거기에 도착해서 이 목자들에게 묻습니다. 어디에서 오셨어요? 이들이 마침 놀랍게도 하란에서 왔다고 합니다. 우리 외삼촌 지역 하란에서 왔다고 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라반이라는 사람 아세요? 또 마침 이들이 라반을 안 돼요. 그러면서 라반 잘 지내고 계시나요? 그래서 잘 지낸대요. 그러면서 마침 지금 라반 딸내미 라헬이 여기 오고 있다고, 양 데리고 이 우물가로 오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와, 일이 너무 술술 잘 풀리고 있어요. 막 여태까지 일이 잘 안 풀렸는데 막 여기 도착하니까 막 일이 술술 잘 풀리고 있습니다. 어쩜 이렇게 일이 잘 풀리는지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라헬이 왔는데 이 목자가 많은 사람이 모여가지고 이 돌을 함께 옮겨야 되는데 막 야곱이 너무 이 반갑고 기쁘고 막 이러니까 이 라헬을 보고 라헬이 이 인도하는 이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마시게 하겠다고 어디서 힘이 났는지 그 집안일을 잘하는 야곱이 막 바위로 옮겨서 물을 먹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야곱의 모습이 아니죠.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뭘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때마침 계속 운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자기 이 라헬을 보고 라헬을 붙잡고 엉엉 울면서 자기가 리브가 이 라반의 동생 리브가의 아들이라고, 내가 당신 아버지의 조카라고 막 울면서 얘기합니다. 이제 야곱이 이제 긴장이 확 풀린 거죠.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여정이었겠어요. 집에서도 이 바깥 활동도 별로 안 하고 집에 있는 거를 즐겨했던 야곱인데 이 집에서 도망 나와가지고 이 먼 길을 혼자서 왔으니 이제 막 눈물 흘리면서 안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헬이 바로 아빠한테 가서 이러이러하다라고 얘기를 하자 외삼촌 라반도 나와가지고 야곱을 맞이해서 집으로 데려갑니다. 이 야곱이 막 자초지종을 얘기해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왜 이렇게 됐는지 막 얘기를 하니까
하니까 라반이 내 조카가 맞네 이러면서 이들이 함께 지내게 됩니다. 한 달이 지나고 라반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창세기 29장 1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달 동안 이 외삼촌 집에서 지내면서 일손을 도왔던 거죠. 한 달이 지나자 이 라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야, 네가 아무리 내 조카지만 어떻게 무료로 네 노동을 쓰겠니? 내가 얼마 줄까? 너 노동비로 얼마 줄까? 이런 대답하기 굉장히 곤란한 거 아시죠? 먼저 얘기해 주시면 좋을 텐데 너 얼마 받기를 원하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조카를 생각해 주는 것 같지만 우리는 라반을 이미 알고 있잖아요. 이게 라반의 어마어마한 계략이라는 거를. 이제 조카와 외삼촌 관계가 아니라 이거 계약 맺으면 이제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야곱도 이제 생각이 많은 사람이니까 이 한 달을 그냥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쨌든 이 라반 외삼촌 집에 가서 외삼촌 딸하고 결혼하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 달 동안 이 두 딸을 잘 지켜봤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외삼촌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제 결론을 얘기하죠. 품삯을 이야기하는 외삼촌에게 외삼촌 둘째 딸 라헬을 저에게 주세요. 그 값으로, 왜냐하면 결혼 지참금을 줘야 되는데 야곱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값으로 제가 7년 노동력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7년 동안 외삼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한 달 동안 이 라헬과 레아를 지켜본 거죠. 근데 요모조모 따져봐도 라헬이 더 예뻐. 여기서 외모밖에 없어요. 여기 여러분들 나중에 보면 레아와 라헬을 선택한 거에 라헬이 더 예쁘다 이 내용밖에 없습니다. 라헬이 더 예뻤던 거예요. 그래서 라헬을 내 신부감으로 이제 찍은 거죠. 이 기회가 왔을 때 얘기한 겁니다. 라헬하고 결혼하게 해주세요. 제가 7년을 섬길게요. 이렇게 얘기한 거죠. 품삯과 결혼, 이곳에서의 삶 굉장히 중요하죠. 결혼은 이 사람의 미래가 달린 거고 이곳에서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내가 언젠가는 고향에 돌아가야 되는데 그 기간도 알 수 없고 여기가 제2의 인생이 펼쳐지는 그 시간 아닙니까? 그런데 이 중요한 시기에 이 중요한 질문 앞에 야곱은 한 번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꿈에서. 하나님을 되게 길게 또 대화를 들은 사람이에요. 근데 단 한 번도 인생의 선택 앞에, 이렇게 중요한 인생의 선택 앞에 하나님과의 대화를 잊을 수도 없는 그 짧은 기간 안에 이 야곱은 하나님하고 기도하는 내용이 단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종도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짝을 찾으러 갔을 때 얼마나 기도했어요.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기에서 어떻게 그 배우자를 찾습니까? 뭐 이렇게 하는 사람 물 주고 나에게 물 주고 내 말에게 물 주는 사람을 그 짝인 줄 알겠어요. 막 이러면서 기도하면서 관찰하면서 막 찾잖아요. 아브라함의 종도 아브라함의 아들도 아닌데 주인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그 기도를 배웠는데 아브라함의 손자이자 기도하는 이삭의 아들인 야곱은 기도하는 모습을 배우지 못한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 물을 이유가 없죠. 왜 물을 이유가 없습니까? 내 계획이 너무 확고한 거예요. 야곱은 먹고 사는 거, 내 생명이 지켜지는 거, 안전하게 돌아가는 거, 이게 비전이었어요. 이게 너무 확고한 비전이었는데 외삼촌 보호 아래서 일하면 먹고 사는 거 문제 없죠. 재산을 모으냐 안 모으냐의 문제는 아니지만 먹고 사는 거 문제 없죠. 그리고 형이 화가 풀릴 때까지 내가 여기 있을 수 있어. 기다릴 수 있어요. 여기서 가정을 꾸리고 일터 있으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형 누그러졌을 때 돌아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외삼촌 라반은 이거에 대해서 그래, 야 내가 딴 사람한테 내 딸 주는 것보다 너한테 주는 게 좋지 라고 응답하지만 라반도 라반의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호응한 거죠. 너를 어떻게 잘 빼먹을까, 이 계획을 가지고 그래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야곱이 이 7년을 라반을 섬기는 시간이 성경에 보면 며칠같이 느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 며칠같이 느껴진 이유는 예쁜 라헬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라헬과 사랑에 쏙 빠졌기 때문에
그렇게 느낀 거죠. 이 야곱이라는 사람을 변화시킨 거, 이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이 사람, 자기밖에 몰랐던 이 사람을 변화시킨 게 이 라헬과의 사랑이죠. 자기가 얻고 싶은 것을 위해서, 자기가 가장 얻고 싶은 것을 위해서 지금 기쁘게 헌신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과는 사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야곱에게 꿈으로 만났던 하나님은 어느새 뒷전이고 외삼촌과 라헬과의 만남으로 가슴이 아주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20절, 1절부터 20절의 말씀은 되게 긍정적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데도 긍정적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도받는 자가 느끼지 못하고 있음에도 긍정적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야곱이 기뻐하고 있는 거죠. 이 야곱이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제가 이 야곱을 보면서 처음에는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이러면서 화가 났다가 점점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사랑해? 이 정도인데 먼저 사랑해? 이러면서 그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야곱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계획, 자기 성취의 도구였습니다. 야곱은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이 이 사람의 마음을 차지했던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장자권을 원했을 때도 하나님을 원한 게 아니라 그거 가지고 내가 이제 성공하고 싶으니까 그걸 원했던 거죠. 자기 자신이 너무나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이런 사람이 이해도 할 수 없는 그 과분한 축복과 그 약속을 쏟으셨고, 이 사람이 어떤 모습이든가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금도 지켜가고 있으신 겁니다. 이날에도요. 이런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도 그 인도하심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금세 내 계획으로 달려가는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보이지 않습니까? 너무 비슷해요. 제 모습에 너무 많아요. 제 모습이 이 야곱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교회는 야곱의 모임이구나. 야곱이 모여서 이루어져 있는 게 교회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축복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 335 모여서 축복받는 자리에 모여 있는 거, 이게 놀라운 은혜인 거죠. 이 자리는 우리 것을 얻기 위해서 세상에 열심히 헌신한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쳐서 헌신하셨기 때문에 만들어진 자리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헌신으로 마련된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집에서 도망치듯 나왔던 그 절망의 때에 야곱을 아신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고백하듯이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어머니가 우리를 알기도 전에 이미 우리를 생각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 우리를 기다리기까지 그 인내하시는 마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신 것입니다. 야곱의 만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야곱은 잊었지만 창세부터 지금까지 셀 수 없는 그 오랜 기간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기간을 지루하다, 너무 늦다, 너희가 내게 돌아오는 시간이 너무 늦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며칠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기다림을 기쁘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수요 예배 이 자리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그분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갈 때에 고개를 돌려서 나를 오늘도 인도하신 그 주님을 마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